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좀 살피고 있죠.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 첫 부분이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살폈고, 지난주에는 이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인자 되심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하고 귀중한 것임을 점진적으로 더 확신하게 돼요. 성탄절에 찬양하는 이 캐롤 한마디 한마디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는 메시지인지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앞선 2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살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언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갈등의 역사를 벌이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마귀를 멸하는 것이 되는 건가? 도대체 무엇을 멸하신다는 것입니까? 마귀는 여전히 살아서 교회를 괴롭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말이죠. 도대체 주님이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였다고 하는데 무엇이 멸하였다라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완전 인간이 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는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패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힘과 권세가 사단보다 약하기에 그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죽어야만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단을 당장이라도 멸절시킬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천군 천사를 명령하시면 한순간에 마귀의 세력을 쓸어버릴 수 있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서 지옥에 가라 명하시면 그 단순히 그들의 모두를 제거할 수 있으셨습니다. 마귀는 그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을 놔두고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과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굳이 마귀를 멸하시는 일에 당신의 죽음을 지불하셔야 했을까요? 그가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은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죽음만이 마귀의 권세를 패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단은 예수의 죽음으로 패배하고 무력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패배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영혼을 파괴하는 죄의 무기를 사단의 손에서 빼앗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뭡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라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그 단 하나의 무기를 뺏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패배시키고 무력화시켰습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력을 다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패배를 당한 마귀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서 바울은 사망에 쏘는 것, 즉 사망의 치명적인 독침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 사망의 무기가 죄라는 거예요. 사망은 죄라는 독침, 이 무기로 사람들을 죄에 빠뜨려 결국 사망의 권세로 인도합니다. 왜요? 바울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한 것처럼 율법이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처럼 죄는 기필코 사망으로 인도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오직 용서받지 못한 죄, 이 죄는 결국 영혼을 심판하고 사망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사단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길은 강신술 모임이나 망령 혹은 질병이나 핍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죄를 담보로 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저 김영채 죽여라. 저 인간은 일평생 살면서 율법의 모든 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다 불순종했다. 저놈 죽여라 하면서 우리의 죄를 담보 삼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다면, 즉 우리의 모든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모두 다 예수가 지불하셨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과 진노를 그가 남김없이 다 받아내신다면 사단에게 있는 우리들 대적하는 이 심판의 무기, 이것은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죄를 담보 삼아 파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다면 마귀는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자신의 단 하나의 무기, 용서받지 못한 죄라는 무기를 빼앗기고 무력화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 용서받지 못한 죄는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사단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죄를 담보로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신다는 뜻이고 마귀가 패배하고 무력화되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사단의 손에는 더 이상 무기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며 억압하여 죄와 율법이 없는 사단은 패배한 적입니다. 그는 무력화됐어요. 그리스도는 그를 이기시고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승리로 패배하여 무력화된 죽음의 권세를 조롱하는 겁니다.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들을,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너희가 정복할 수 있느냐?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마귀를 향해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단 하나의 무기였던 용서받지 못한 죄를 가지고 그걸 담보 삼아 우리를 죽이라,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는 이 마귀의 어마무시한 이 권위, 그들의 무기는 도리어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도리어 우리는 바울처럼 그들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의 무기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심판으로 인도할 수 있고 휘두를 수 있는 너희 무기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너희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형벌과 진노값을 다 지불하셨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나의 현재와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청산되었다. 너희가 나를 어찌할 수 있으랴. 도리어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사입니다. 우리는 그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며 마귀들을 압도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승리한 백성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을 놔두고 그냥 지옥으로 가라 하면 끝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셔야 됐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굳이 마귀를 멸하시는 일에 그러한 고난과 죽음을 지불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얻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마귀를 향해서 지옥에 가라라고만 그 간단하게만 그들을 멸하셨다면 우리의 용서받지 못한 죄는 해결될 수 없었어요. 그것을 향한 율법의 권능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마귀의 손 안에 쥐고 있는 단 하나의 무기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스도의 그 처참한 고난과 죽음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고 하나님을 도리어 반역한 할 말 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의 죽음은 우리 구원의 필연적인 역사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고난당하심이 없이는 인류의 저주의 역사를 종결 지을 수 없었기에, 죽임당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용서받지 못한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에, 그의 고초와 순환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수 없기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쉴 수 없이 수없이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거론될 때마다 그분의 죽음을 거론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거기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 그분의 고난당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처음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종이라는 존재가 매우 압도적인 존재감을 막 드러내죠. 그러다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이 존귀한 종이 고난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게 인간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으로 그 모든 외모가 다 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가 왜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지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뭡니까? 그 종이 이렇게까지 상함을 받는 이유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이 사역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횟수는 7번이고 암시나 유사적으로 언급한 것이 34번 정도 이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이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끔찍스러운 고난과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 당시 제자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기들의 눈앞에서 권능의 힘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며 풍랑이는 파도 모든 자연 법칙을 떡주무르듯이 잔잔케 하신 그 전능하신 구원자께서, 그것도 전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가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자들은 뭐라고 기록해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도 이 완벽한 계시인 성경을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분명히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이거는 비밀스럽고 너무나 커요. 저 하늘의 성도들도 이 역사를 영원토록 미스터리한 부분으로 남기고 그 신비를 영원토록 노래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말입니다. 가히 충격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의 그 역사적 사실과 그 역사적 사실이 담고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의미를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알기만 된다면 우리의 육체는 절대로 이것을 수용할 수 없어요. 인류 역사상 D.L. 무디라는 전도자 한 명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역사적 사실과 이것에 담고 있는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것을 알고 할 때 길거리를 걸을 때 자기 심장과 자기 육체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골목길로 뛰어나가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그만, 하나님 그만. 여러분들 왜 이것이 영원토록 노래할 주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원토록 질리지 않고 말해도 목에 핏대를 세우고 또 말해도 질리지 않을 노래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히 충격일 정도로 이 진리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커요. 이것이 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온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바로 죽기 바로 전날 밤이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같이 가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동산에 오르신 주님은 뒤따르는 제자, 12제자 중 3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더 깊은 동산 쪽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천사가 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힘을 보태요. 힘을 보태자 예수님 더 힘써 더욱 간절히 애써 통곡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표면에 있던 이 실핏줄이 다 터져서 땀과 함께 핏방울이 그 바닥을 흥건히 적시죠. 이게 십자가를 이제 직면하게 될 예수님의 정서와 정신 상태와 심리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한 구절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광경이죠. 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이 복음서에서 기록되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잔인하고 사악한 무리의 손에서 감내하게 될 모든 일에 대해서 차분하게 예언해 오셨습니다. 평소 제자들에게 인자가 당신이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죽음과 고난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더 쭉 내려가면 이사야서 54장 1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되게 충격적인 진술이 나오죠.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 외모가 다 뭉개지면서 저게 인간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극심하게 상하게 된 그가 고난받게 한 그 장본인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읽은 52장 14절에 보면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불쾌해서 뒷걸음칠 정도까지라고 얘기해요. 이 자가 정말 인간이냐? 그렇게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처참한 이 고난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예루살렘 성벽 밖에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신실한 종 예수는 두 범죄자 사이에서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주님은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려지고 침에 맞고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실 겁니다. 어떻게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사야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상해야 했던 이유는 오늘 보면 6절이에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즉 여호와께서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하나님을 밥 먹듯 반역하고 부패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탐닉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했던 자격 없는 그 죄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끄집어내요 그리스도 예수께 다 옮기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을 아들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죄를 향한 극심한 진노와 분노 가운데 그 거룩하셔서 죄를 좌시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가 우리의 죄를 옮김받은, 우리의 죄를 담당한 예수께 한순간에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가히 잔인과 참혹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외모가 다 무너져 내렸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그렇게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셔야 됐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난받는 종으로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과 단절시켰냔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존재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오직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구원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은 우리를 구속하는 데 필수적이고 그의 죽음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충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충족시킴으로 첫 아담이 파괴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죄인을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모든 일을 충족시켜야 되는 대속자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이 사람은 결코 첫째 아담의 죄책으로 더럽혀진 첫 아담에게서 나오는 인류 중 산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첫 태생부터 구약의 속죄 제물들이 아무런 흠과 점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 무결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온 우주에서 누가 있어요? 그 누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완전 무결하여 사랑과 긍휼과 정말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고초를 당할 그 누가 여기 있어요? 누가 어디 있어요? 그가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택하시고 아들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필연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덮어 쓰시고 그를 아들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를 마땅히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보셔서 우리에게 가해질 당신의 진노와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진노를 그에게 다 쏟았어요. 우리가 조금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남김없이 다 부었습니다. 그는 다 받았어요. 그것으로 주님은 인간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해하였습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어요. 주님 스스로도 내가 인간이 아니다, 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상하셔야 했습니다. 그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큰 고통을 경험하셔야 됐어요. 그는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하여 벌레가 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겟세마나에서 현재 지금 심한 통곡과 괴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지불해야 될 당신의 고난의 잔이 어떠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직면하신 주님은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감정의 동요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베풀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토록 그가 긍휼이 풍성한가? 라고 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주스러운 죽음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감정과 정신은 혼돈 그 자체예요. 공포와 상상할 수 없는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와중에 가장 먼저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을 생각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라. 깊은 사랑 속에서 촉구하십니다. 자신이 극도로 상하게 될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유익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면서 감탄한 겁니다. 그럼 뭐라고 기록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보다 앞서 우린 잘 알잖아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하시고 이 찢어지는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너희 모두를 채로 걸려내게 할 거다. 너희 모두는 맷돌에 갈리게 될 거다. 곧 일어날 이 죽음의 사건으로 너희는 너희 한계까지 잡아 늘려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시몬아, 기억해라. 내가 그 와중에 있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풍랑이 일면 다른 사람 돌아보는 것을 못합니다. 그런 겨를들이 없어져요.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직면한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제자들이 그 모두 버리고 그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시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바로 죽기 직전 그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해 있는데 그 기록에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자들이 보존되기를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간청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사랑의 성질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행위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좋은 상태에 있든 그렇지 않는 상태에 있든 그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그들이 따르든 그들이 그리스도를 버리든 유혹 가운데 쓰러지든 시험을 당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든 제자들이 그 어떠함에 좌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상태나 조건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은 이거 앞서서 폭풍우 치는 밤이었어요. 거친 파도를 맞아가면서 고생하면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제자들을 친히 이 파도의 뺨을 맞으시며 거친 풍랑을 거스르면서 주님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이 처참한 고통을 앞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을 향하는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확고보동이에요. 고갈되지 않아요. 예,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행위에 관계없이 멈추지 않고 고갈되지 않으며 어떤 압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도 미스테리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육체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럼 우리 다 죽습니다. 심장이 터져서 죽어요. 왜 영원히 이 사랑을 노래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부르고 내일 부르고 1년 후에 불러도 그 사랑의 그 어마어마한 이 미스테리한 이 비밀스러운 깊이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현재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정말 압니까? 주님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아울렀던 사랑의 종류가 이러한 종류임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는 사랑의 성질이 어떠한지를 좀 제발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로 죽기 직전 이 혼돈과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앞에서도 이 긍휼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좀 알아먹으라고 말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사랑, 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지 않으렴? 너희가 여러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 삶의 폭풍과 일대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것을 알길 바라십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조금도 줄어들거나 고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반석이 이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주님은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고난에 참여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를 시작하시죠. 처음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대부분 서서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그러다가 복음서는 땅에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완전히 파묻었다고 얘기해요. 굉장한 다급함, 간절함과 갈망이 있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강연한 눈을 떠라. 주님이 이렇게까지 다급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제 현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오래전에 성부는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이 구원을 성취하는 자로 임무가 맡겨졌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때가 온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과 순환의 때가 예수님 앞에 다가온 겁니다. 이것은 그저 상상이거나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현실이 된 거예요. 지옥 같은 맹공격을 경험하셔야 되는 문 앞에 있는 겁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군대가 몰려나와서 정신을 공격하고 전인격을 압박하면서 대항합니다. 멀찍이 보였던 이때가 이제 코앞에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죠. 온몸이 채찍으로 찢겨지고 사람의 모습일 수 없는 상황까지 고초를 얼마나 자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밤은 달랐습니다. 상상이나 그저 생각이 아니에요.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지옥의 문이 열렸어요. 루터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주님보다 더 시달린 사람은 없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죽음의 고통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고통을 느끼고 겪으셨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때 주님은 심정을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흔들림과 떨림, 불안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생소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아버지여, 원하시옵거든 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완전 인간이 되신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끔찍한 모욕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 전에 그렇게도 당당하셨던 용맹스러웠던 주님이 뒤로 물러나고 계시는 겁니다. 꺼리셨어요. 예수님은 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인격적인 나약함과 한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그 결과 우리의 참된 대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의 참된 대속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고난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대속자라고 말했잖아요. 예, 이분이 진짜 대속자입니다. 이분이 고초와 죽음을 닫는다면 대속자로서의 죽음과 고초를 당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웅장함을 느껴야 돼요. 그게 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만 여기서의 예수님을 참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동산에서 하시는 기도는 완전히 인간이 되신 위대한 창조주의 모습이고 구원자의 모습이에요. 그는 우리가 받을 실로 가히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어떤 신적 상태에서 조금의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초월적인 상태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혈과 육을 똑같이 담으신 혈과 육으로서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는 정신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직면해야 될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감정이 휩쓸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고난의 필요성을 자주 반복적으로 주장해 오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예언이 탁 코앞에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횃불을 폈죠. 모닥불을 폈습니다. 그만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 추운 겨울날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육체는 땀방울이 흠뻑해요.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고도의 스트레스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직장이든 미래든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여러 삶의 문제들과 심지어 목숨도 위협받을 만큼 끔찍스러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두려움에 시달려 최악의 낙담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죠. 여기서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내면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셔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가 겪은 모든 정신적인 여러 극단의 고통까지 경험하여 알기에 여러분의 이 정신적인 압박과 고통을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겟세마네 기도를 묘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는 이 말씀이 그의 본질적인 속성이 불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사역하시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고통하셨던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보이신 그분의 긍휼, 사랑,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모두가 그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말입니다. 고통을 겪은 이 시절이 딱 지나 편안한 시절이 되면 내가 언제 그런 고통당했냐라고 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세요. 그때의 고통을 지금도 아십니다. 그때의 고통을 경험적으로 아시기에 지금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갖고 계신 제자들 향한 긍휼을 지금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한결같이 아시고 이해하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이해하고 계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혼돈으로 의욕을 잃고 전 인격이 축 처지고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며 염려 가운데 있으며 또 나라는 존재에 대해 너무나 크게 실망하거나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낭망하고 있다면 그것을 능히 아시고 그것을 이해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의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기억해야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날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면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억해야 될 때는 주님을 기억해야 될 바로 그때입니다. 낭만과 혼돈과 삶의 압박이 나를 사로잡아 볼 때
모든 사람들은 그때 인간의 모든 계책을 두루 살피죠. 또 사람을 찾습니다. 그럴 때 돕는 이가 없다고 낭망하며 절망에 빠지죠. 아닙니다. 여러분을 아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 오직 그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세요. 그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자비의 보좌 앞에 나가 돕는 힘을 구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에는 육체적인 고통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잘 알죠. 설명을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받은 이 십자가 형벌은 말이죠. 인간이 고안한 형벌 중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하며 극도의 고통의 형벌이에요. exclusive라는 단어에서 크로스가 나왔는데 극한의 라는 이 고통의 단어에서 십자가가 나온 겁니다. 그 십자가를 맞이하기 전 주님은 로마군의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셔야 됐어요. 온몸에 뼈바디가 성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살갗은 모두 찢어져서 뼈를 셀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는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 상했어요. 십자가형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인들은 쓸개탄 포도주, 마취제 같은 거예요. 고통을 좀 덜 해주기 위한 이걸 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받으셨을까요? 그걸 받으면 대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말 직진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에는 사회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점이 예수님에게는 매우 큰 아픔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역하셨지 섬이 돼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가까이 모이셨고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어요. 또 예수님에게는 친구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에게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즐겨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어느 마을에 가자마자 그날 밤은 축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곧 버려지고 소외되고 비난받게 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3년을 함께 다녔던 제자들의 이 배신,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건에 직면하게 돼요. 친근한 얼굴은 없어지고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고 격려의 말은 없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부당한 죽음을 맞이하고 마지막까지 제일 사랑했던 사도 요한도 멀찌감치 구경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사람들도 주님을 실망해서 저 예수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어 하면서 버리잖아요.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외로움을 경험했기에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신다라고 복음은 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외로운 마음을 아세요.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쓸쓸하고 혼자 있게 되었다라는 이 막막함도 아세요.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무서운 일인 줄도 이해하십니다. 도널드 맥클라우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해 지금도 그리스도는 견딜 수도 피할 수도 없을 듯한 슬픔과 당혹감에 짓눌린 사람들 곁에 서 계신다. 그렇습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현재도 승리와 풍요보다는 절망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는 형제자매가 더 많습니다. 절박한 피로를 느끼는 분들이 즐비하죠. 마음이 상하고 공경에 처하고 무너지고 누추하고 슬픈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들을 사랑해주고 동정하고 구원해주고 그들을 인도해줄 구원자의 필요성을 강렬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능히 경험하셨기에, 아니요, 우리보다 모든 고통을 지나서 극한의 고통과 외로움을 경험하셨기에 그 고통을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의 먹구름이 착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향해야 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석가래가 무너져 내릴 때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미래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빌어먹고 살지에 대해서 억눌리는 마음과 뭔가 답답하고 꾹 맺힌 그런 심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안아주는 거는 여러분의 부모도 잘 몰라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무릎을 꿇고 주님이시여, 나의 전 인격을 찢으며 우리 곁에 계신 오직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유일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끔찍한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계속 철저히 주님이 고난당하심이 우리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아 죽으셨는지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은 철저히 우리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이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바울은 이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라면 이 사랑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불가사의한 역사의 의미를 알고 놀랐습니다. 이 잔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역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하고 흔들리지 않은 끝도 없는 사랑과 긍휼의 풍성함을 보고 맛봤어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무궁함을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고 정말로 잴 수 없고 모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더 그 이상의 끝도 없는 사랑을 맛봤어요.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런 벅찰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라면 최소한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닮기를 바래요.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됐던 것들, 나의 신앙의 의의를 높여주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 모든 것을 나는 잃어버렸다. 나는 해로 여기겠다. 그는 그리스도가 존귀하다라고 말하며 더욱 내 어제나 오늘이나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자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신자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음 앞에서 더 나아지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어울리는 삶과 그 내면의 태도와 견해와 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견해와 정신, 세상에 물들어서 이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지금도 정죄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가로막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익히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가 이것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이 멀어져 있어요. 무감각하다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습니까? 정말 압니까? 정말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을 아낌없이 준 자가 어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줬어요.
하나님은 끝도 없는 무궁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줬어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죽음을 줬고 왜 이 어마무시한 사랑을 왜 줬어요? 단순히 격려를 받으라고, 간단한 위로를 받으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조금 해결하라고 그렇게 줬습니까? 그가 왜 죽음을 주고 왜 사랑을 줬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멸망당할 수 없는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사랑 줬고 죽음 줬다라는 겁니다. 즉 구원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없는데 받았다고 거짓말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모든 것, 즉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지르든 그것과 상관없이 믿기만 한다면 그 모든 자들에게 그가 사랑 주며 죽음 주며 졸려가 했던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바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전히 여러분들 마귀는 단 하나의 무기를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마치 마귀가 여전히 그 무기를 들고 있는 권세 있는 자로 여기고 있어요. 왜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까? 왜 율법의 정죄 아래서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나의 형편과 나의 상태와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당신의 죽음으로 멸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단 하나의 무기를 쥐고 있던 마귀는 이것을 패하고 이것을 잃어버림으로 그들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승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서 승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숨 다해 섬길 만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왕께서 죽음으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습니다. 죄에 더 이상 눌려있지 마십시오. 율법의 정죄에 눌려있지 마십시오.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원수는 심판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넘치고 고갈되지 않은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리고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주일에 예배를 올 때 그 존귀한 왕,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사랑을 베푸신 그 왕을 예배하러 올 때 11시 정각도 못 지키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 하세요. 11시 5분에 오는 11시 10분에 오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무너뜨리십시오. 그 왕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도 졸고 앉아있고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잡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으십시오. 일상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편의에 따라 신하고 살았던 나의 삶의 현장을 찢으십시오. 이 고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죄악된 행실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꽃이 사그러 들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불꽃이 타오르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만군의 주께, 우리의 군주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께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관계하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좀 바쁘거든요. 내 마음 편치 않거든요. 내가 힘들거든요. 잠시만요.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고난당하심은 온 인류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건지셨어요. 성탄절은 그것을 다 아시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